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마지막 4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마지막 48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마지막 4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앞서가셨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열무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 가셨다라고 누가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떠밀려 가신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과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후로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감람원과 가까운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이 두 마을은 예루살렘에 인접한 마을로 일종의 예루살렘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메어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시키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제자 둘을 심부름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먼저 도착하는 마을이 베다니이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그렇게 제자들을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그 마을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왜 가지고 가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지금 준비된 길, 그 길을 지금 순종해서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벳바게에 이르러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순종하고 계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셨고 그리고 그 뜻대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 왕으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건 참 보잘것없는 것처럼 볼품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나귀는 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고귀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 왕들이 말을 탔지만 그러나 평화로울 때는 나귀를 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탄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 그런데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 모습이 전쟁을 하는, 그래서 힘으로 짓밟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 그러니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겸손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쟁으로 굴복시키러 오신 왕이 아니라 그분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셔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 걸 지금 이 누가는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렬이 예루살렘의 입구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 분위기는 그야말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로마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회복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 로마를 물리치고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성문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그런 예수님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지만, 그러나 로마와 싸워서 그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신 그 겸손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로 지금 환호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만약에 그때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았다면 돌들이라도 찬양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싫어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죄의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래서 죄가 들어왔던 거죠. 죄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죄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의 교만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의 교만은 곧이어서 다음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정작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자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냥 우신 게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흐느껴 우셨다, 대성통곡을 하며 소리내어 그렇게 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들에게 평화의 소식,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기대에 부풀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해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왕으로 그렇게 환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지금 흐느껴 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43절과 44절에 보면 왕 앞으로 당하게 될 이스라엘의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우셨습니다. 이 일은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멸망하게 될 걸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시고 계신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포위되어서 무려 4년간 항쟁을 벌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굉장히 이 천연 요새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공격에도 그랬고 오랫동안 버텼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공격에도 4년 동안 항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4년 동안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정말 끔찍한 상황을 그 속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삶아먹는,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군에 함락이 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육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 아이들은 로마군에 의해서 그 발목을 잡고 땅이나 벽에 메어쳐서 그 아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군에 의해서 다 불에 타고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는 그 예루살렘 벽 사이에 금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그 돌 하나까지 다 해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미리 다 아시고 그걸 보시면서 지금 우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겁없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임할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당당하게 겁없이 이런 말까지 내뱉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당당하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당할 고통을 미리 보시고 흐느껴 우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다 주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갔던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죄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자들이, 멸망으로 치닫는 그러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며 슬퍼하고 울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십니다. 그곳에서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분노를 보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슬퍼하시며 우셨던 예수님은 이제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슬픔과 분노를 우리는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세운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이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사 드릴 제물을 이용해서 예배하러 나온 자들의 그 호주머니를 갈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4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로소 성전이 성전다워진 겁니다. 성전이 회복된 것이죠. 그러나 이를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성전다워졌는데, 그런데 그들은 분노합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호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가 멈추고 예수님이 만족해 하시니까 이제 도리어 그들이 정반대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슬픔과 분노는 무엇 때문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우리의 슬픔과 분노는 언제나 내 이익과 내 손해에 좌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교회가 이익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노해야 할까요? 아니면 슬퍼하며 울어야 할까요?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슬퍼하고 우셨고 동시에 분노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에 슬퍼하고 무엇에 분노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해서 아우성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기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교회가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익과 욕심으로 채워져 버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익과 욕심을 채울 수 없다고 오히려 슬퍼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슬퍼하고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그 교회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그러나 여전히 내 이해관계 속에서 내 욕심에만 민감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